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또 그동안 안 보였던 얼굴도 보이고 그래 너무나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행복하세요. 그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을 주어가지고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죽음에도 해 뜰 날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망 중에도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전 7세기경에 남한국 유다는 국력이 심히 쇠락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는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 때문에 그래요.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므낫세인데 그는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어요.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가 죽자 아들인 아몬도 왕이 되었지만 므낫세의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지만 그의 아들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조상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는 성전을 수선하고 므낫세가 더럽힌 성전을 정화하고 신앙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뿌리 깊은 그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죄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나마 요시아가 39살에 전사합니다. 이로써 유다 왕국은 개혁될 그런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 후에 나온 왕들은 하나같이 신앙이 없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끝내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어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강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심판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어요.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소수의 비천한 백성들만 남겨두었어요.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인들은 절망 상태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정신적으로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산후라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낮이 오면 밤이 오듯이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역경도 딛고 일어서게 돼요.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죽은 자처럼 무기력해집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고 그저 목숨이 붙어 있지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을 징계했지만 아주 버리지는 않았어요.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절망에 빠진 유다 민족에게 너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역시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온 백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는 좁은 산골짜기가 아니라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하던 광활한 벌판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싸움에서 패하여 가지고 처절하게 살육당한 자들의 뼈들이 낮에는 햇빛에 밤에는 달빛과 별빛에 바짝 마르고 바른 채 사방에 널려 있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골대를 에스겔에게 보이면서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백골이 된 그 뼈들이 어찌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같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자기의 상식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결론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가망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므로 모든 판단을 우리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실한 믿음은 그 근거를 우리 하나님께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지레 낙심하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운명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거나 자기 처한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에스겔처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대저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망했다고 판단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망한 것이 아니에요.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상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준 존재로 있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언약한 대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내실 줄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하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대언할 상대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그런 마른 해골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한들 이 마른 뼈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만 한 일 아닐까요? 그러나 에스겔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자 이곳 저곳에서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가지고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널려있던 무수한 뼈들이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수태할 것을 알려주었을 때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요 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때가 되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이제는 이방 땅에서 속절없이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른 뼈들과 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처지를 탄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환하여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수르 제국을 멸하고 애굽의 군대 갈그미스에서 패퇴시켰습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메데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된 고레스는 바벨론과는 달리 그의 지식 아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각 민족의 특성을 인정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인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포위가 된 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이상 이렇게 포위가 되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가지고 먹지 않던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되었고 여물지도 않는 콩 한 홉에 은 5세겔에 팔렸어요. 급기야는 어느 두 여인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왕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신앙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파는 판국에 고운 가루 한 마리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왕과 함께한 장관이 비웃으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으리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날 굶었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이미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그들 우리를 살려두면 살 거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항복하러 간 거예요. 그들이 황혼역에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아람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까 진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와 마병을 거느린 군대가 돌격해오는 소리를 듣게 함으로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쳤던 거예요. 아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용병으로 사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황혼역에 일어나가지고 도망하는데 그 장막과 말과 나귀와 양식을 고스란히 다 놓고는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때 아람 군대가 두고 간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의 양식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엘리사를 비웃었던 그 장관은 성문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다가 그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불신앙의 말을 했다가 풍부한 양식을 그 눈으로 보았지만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만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머리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위대한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이 마른 뼈들이 온전한 사람 형태를 갖췄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여전히 죽은 상태예요. 숨도 쉬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는 유다 백성이 고국에 귀환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새롭게 나라를 세울 수도 없을 거고 그런 상태로는 또다시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유다 백성의 정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새 정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스스로 우리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이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죽어 누워있는 자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의욕이 넘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주위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기묘한 것은 새 정신,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귀환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거래하고 통혼하는 것을 본 에스라가 옷을 찢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게 돼요.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제도나 법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실 때 비로소 진정한 갱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정신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의 소생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에 불어와서 죽음과 부패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우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린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희망을 붙잡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또 세상만사 세옹지다라는 말로 위안을 얻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요행수에 희망을 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희망의 근거를 둡니다. 아무리 나라가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인간의 신념도 큰 힘을 발휘한다면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생기가 죽은 자를 살려내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좌절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실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지만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로 두렵습니까? 그리고 또 뭘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소망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들을 살려내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부흥하는 교회로 오늘 우리 교회도 세워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때문에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